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이 세상 저희들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살려주시면서 주님 없이는 못 살고 주께서 항상 자신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점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을 낸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 주님은 자기 일을 도모하는 자를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님은 그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담에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다 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스스로 돕는 자 일체 도와주지 않고 반대로 주님의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여지는 것만 생각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일은 나를 위한 일은 하나도 잊지 않고
모두 다 몽땅 주의 일인 것을 잠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나일이 되게 되면 시험 들고 주의 일이 되면 시험에서 벗어난다는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 중에 하나를 불러 가로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려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위를 삼았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지금 여호람 와이난 왕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람 왕이 지금 멀쩡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의 왕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 따로 그 장군에 해당되는 부하 장군에 해당되는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선지자가 선지 생도를 보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동시에 몇 명이냐? 2명이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한테 가서 그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현재 대통령이 있는데 강원도에 어떤 청년, 대구에 어떤 청년한테 찾아가지고 네가 지금 현재 대통령이다. 대통령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받았기 때문에 네 할 일을 다 하라 하면 기름 부음 받은 당사자가 굉장히 난처해져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실 속에 있는 인간이거든요. 현실 속에 있는 인간이 현실을 해치고 나간다? 이거는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당황스럽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말씀이 오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은 성령이 왔을 때 하나입니다. 교회 나온 말고 성령이 와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는 황당하고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어쩌라고요. 지금 착실하게 내가 그동안 내가 내 식대로 산다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와서 성령 받아버리면 성령 받기 전의 삶과 받은 후의 삶을 어떻게 달리 하시란 말입니까? 난감하죠. 어떻게 해야 이게 기름 부음의 가치가 고스란히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보여줄 것인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이럴 때 이 예후라는 사람에게 방금 이러한 기름을 받을 때의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9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을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엘리야, 그게 엘리사가 선지자 되기 전에 이미 엘리야한테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딴 뜻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볼 때 자신의 기억력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내보다 이전에 주어졌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력을, 스토리를 추적해 보는 거예요. 계시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선지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셨다. 따라서 나는 지금껏 살아온 것은 이 사람들, 저 사람 말 듣고 내 인생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거 치우고 선지자의 계통에 따라서 주신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걸 따라가야 되죠. 그렇게 하라고 선지자에게 성신 오듯이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성신이 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에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내통하는 분이에요. 블랙홀이 있다. 이 블랙홀이라는 깜깜한 어둠.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깜깜한 어둠. 근데 블랙홀 안에 밝은 빛이 나오는데 그 굴을 따라가 보니까 웜홀이 나왔다. 웜홀. 벌레 굴처럼 돼서 이 블랙홀 속에 웜홀로 다른 세계에 빠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 비밀 통로는 이건 선지자만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통로가 되겠죠. 어두운 세계에서도 빛에 되어 있는 빛의 나라로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연락책이 가능한 거예요. 그 터널을 성도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성도는 성령 받은 순간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면 그 통로를 발견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주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봐야 되죠. 그런데 그 블랙홀과 그 밝은 세계로 다시 빠져나가는 그 사이에, 웜홀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냐? 시간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물리적으로 그래요. 그런 가설이 있어요. 실제로는 증명된 거 아니고 가설이. 전혀 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늙었는데 저 시대는 뭐 그대로 일단 청춘이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따라서 그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 선지자를 따라가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딱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지자의 일을, 선지자대로 일을 하면서도 선지자를 찾지 않고 그 선지자가 나에게 힘을 부여했다. 나는 이걸 갖고 이 힘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야 되겠다. 천하를 통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이 에후라는 사람입니다. 에후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람을 새 나라 만든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북이스라엘로 만드는 지시를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역시 선지자에 나와요. 선지자. 열왕기상 11장 29절 32절에 보면 거기 아히야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붙들고 그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 길에서 만나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이 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어버려요. 자기에게 입어 있는 새 옷을 찢어가지고 몇 조각 내는가? 12조각을 내요.
그리고 12조각을 내놓고 그 10조각을 그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 손에서 찢어 빼앗을 10지파를 네가 가져라. 그러면 남는 것은 2지파예요. 12지파가 되어야 야곱의 약속대로 온전한 이스라엘 되는데, 이게 12조각 났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은 물 건너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10지파 가져가라. 그러면 나머지 2지파는 32절에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스스로 지파 중에서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찢어버리고 유다 중심, 그 다윗 혈통 중심의 새로운 유다 나라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점으로 봐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줬습니다. 자, 이 점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인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한다,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러면 유다인이 새롭게 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인이 북쪽은 새롭게 되지 못하고 남쪽도 새롭게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 약속했던 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그 유대 나라에서 왕이 나타나요. 유대 나라 다윗의 혈통의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나타날 때에 자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들 왕으로 간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죽이면서 십자가에다가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딱 팻말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듣던 유대인, 보던 유대인 기분 되게 나빴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에 거기에 꽂혀가, 그게 굉장히 신경 거슬려가지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어요. 그 유대인의 왕이요 석은 잘못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라고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요청을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1절에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이 돼요. 자칭 유대인. 그리고 그들은 악마의 자식들이에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새롭게 하는 그것도 실패. 남쪽 유다도 유대인들이 출생, 혈통적 유대인 출생도 실패. 왜 실패하는가? 그 실패한 이유를 오늘 에hu 왕을 중첩된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준 예언대로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설치고 다닙니다. 그 설치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이 받은 임무는 뭐냐면은 바알 믿는 자들은 다 죽여라. 바알을 믿는 자는 다 죽여라. 이게 그 에후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후 왕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해했어요. 죽이는 것과 살해하는 것 차이는 뭐냐면 이미 죽은 자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에게 죽음 마땅함을 통과하는 행위는 이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칼 들고 와서 죽인다 할 때는 이건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해하는 겁니다. 에후가 왜 죽이지 않고 살해하느냐? 에후는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저 바알 종교를 섬기는 자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어려운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여러분, 일하는 것과 힘을
갖고 있는 거, 갖고 행사하는 거와 달라요. 일이라는 것은 전달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힘을 저장한다는 것은 누가 시켜서 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힘으로 내 힘으로 저쪽에 힘을 가함으로써 내 힘에 의해서 죽은 자는 내가 힘 가진 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는 그런 관계로 엮이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렵지요. 상당히 어려워요. 이걸 이제 물리학에서 엔트로피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일이 하는 것은 엔트로피 법칙이 되지만 힘으로 가진 것은 이거는 엔트로피가 될 수 없다. 이런 그 내용의 그런 과학 용어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선지자가 의해서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남에게 뭔가 힘을 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북이스라엘적이고 아주 쉽게 말해서 바알 믿는 자를 다 죽이는 본인이 바알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3장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예후는 바알 믿는 사람을 다 몰살시키면서도 본인이 그걸 몰살시키는 그 행위가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바알을 치는 나는 의로운 행위를 하는 거고 내 손에 죽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22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의 왕이 두 명이나 했죠. 두 명인데 거기에 그 21절에 이스라엘 왕 요람과 이제 이스라엘 왕이 예후 왕과 더불어 있었던 왕이에요. 아파서 누워있던 왕. 그런데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 마차 타고 있었다며. 이게 예후가 시킨 대로 안 하고 북이스라엘의 바알신을 믿는 왕족과 그 떼스를 다 죽이라. 그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라. 선지자 죽이라 이래 됐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유다왕 아하시아가 있었다며. 유왕 아하시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죽여버렸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바로 27절에 나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를 보고 이를 동산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서 이럴 때 저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저도 죽이라. 오바였어요. 오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신을 누가 만들었는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만들었어요. 이 바알신을. 하나님의 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뭘 갖고 있냐?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힘을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힘 갖고 있다고 의시되면서 인간을 지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하여금 그런 짓을 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적이 있음에 하나님의 적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성이 의의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스스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적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적이 만든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알이라는 신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바알 신을 유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어떤 인간도 이 바알 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바알 종교를 믿는다 치는 바알 그 예후도 바알 종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바알의 이스라엘 왕이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러면 이 서클, 이 논리를 한꺼번에 집약해서 딱 때려서 이야기한다면 이래야 됩니다. 어떤 인간도 메시아는 아니었다. 어떤 인간도 메시아는 아니다. 요 논점을 가지고 거꾸로 모든 순환 구조를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간도 메시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왜? 하나님의 원수에 매여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는 우리하고 어떤 차이인데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유일하게 벗어난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벗어났다면 다른 쪽은 뭐냐?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다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불순종에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살았다. 그게 나와거든요. 아무도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그 논점을 가지고 구약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던지고 그냥 답변하겠습니다. 왜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없었는가? 왜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없는가? 모세가 바로의 왕자의 입장에 있으면서 왜 하나님은 모세를 추대해서 히브리인들을 장관 씌우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던 그 애굽의 본토인들을 노예로 삼고 뭐 드라마 그쯤 해야 드라마가 최종해 될 만한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서름 받던 거 확 풀리지 않습니까? 너 그거 봤지? 완전히 역전되잖아, 역전. 인간이 사는 재미는 복수하는 데 있어요. 복수하는데. 보복하는데. 왜냐하면 내 손으로 보복을 할 경우에만 내가 신이 되고요. 그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예비적으로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신이 뭐냐?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바알신은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 필로 충분한 조건으로서의 신이에요. 옛날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적당한 때 비 오고 적당한 때 태풍 치고 적당한 때 단비 내리고 하는 그 모든 신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토착민들의 신이 바알 종교예요. 바알한테 빌면 농사 잘 된다. 과수 농사 잘 되고 목축도 가축도 잘 길러져. 이거는 우리의 수백 년, 수천 년 노하우야. 그러니까 여호와 거론하지 마. 우리는 여호와 없어도 풍족하게 적과 꿀이 오는 땅에서 너희들 들어오기 전에 잘만 살았어. 거기에 그들은 미혹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신은 우리가 여기 존재해야 될 이유의 정당성을 보장해. 이거 하나에 사람들 뿅 갔습니다. 뿅 갔어요. 전쟁할 때도 바알신 앞다고 전쟁하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왜 모세는 왜 애굽 나라의 왕이 되지를 못하는가? 그 이유가 창세기 15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을 되돌아보면서 해석을 앞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어떻게 차질 없이 완성되는가, 그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을 실어주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브라함 자손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괴로움을 당하도록 했어요. 괴로움을 당하게 해놓고, 괴로움을 당할 때 초반에 나오게 하지 않고 왜 4대째 400년 동안 자손이 괴로움을 당하게 하느냐? 그것은 그 이유가 16節나옵니다. 대기 상태에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자손이 4대 만에, 그렇게 그 다음 1대가 100년이니까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요겁니다. 아직 아모리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뭐냐? 바알 종교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바알 종교. 바알 종교가 충분하게 여호와를 또렷하게 대립하는 그 레벨까지 바알 종교가 커야 돼요. 커야 됩니다. 많이 컸대요.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망불라고 하네.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바알 종교를 여호와 종교와 맞먹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여호와가 믿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남북 나라 전체를 이미 거기서 바알 종교가 접속해 하셨습니다. 접속해 하셨어요. 접수하는 방법은 뭐냐? 죽이는 방법이 아니고 살해하는 방법이에요. 죽인다는 것은 이미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죽었다고 통보하는 것은 죽이는 거고, 살해한다는 것은 니나 내나 살아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바알 종교 믿거든. 살아있는데 너 죽여버린다. 겁나는 복종해. 여호와 버리고 복종해. 이게 바로 사사기부터 내려왔던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나를 죽여서 죽는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나의 언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내가 알아서 죽는다. 내 아버지가 나는 스스로 죽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가 다시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래 됐어요.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린다 했어요. 스스로 버림받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였던 겁니다. 그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창세전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버린 것도 되고 예수님 스스로 죽는 것도 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살해함으로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자가 아니고 자기 내부에 힘을 비축한 자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요. 힘을 비축하면 그거는 여호와 종교가 아니고, 이러면 여호와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바알 종교의 특징이 그래요. 비축된 힘이 왕이 되고, 왕은 비축된 힘을 활용함으로써 그 힘에 모든 백성을 굴복시킴으로써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왜 모세는 애굽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는가? 기존의 인간 세계가 생각했던 그 나라의 요건이 빠져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한 나라예요. 기존의 인간들이 생각한 나라, 힘을 비축해서 만든 나라, 그 힘으로 다른 타민족이나 다른 사람은 노예 삼고 지배하는 그런 식의 힘의 관계망에 있는 나라, 아닌 나라, 그 나라를 모세는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힘으로 유지되는 그 나라를 뚫고
기존의 나라에서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해야 되겠죠. 지금 예후는 지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뭐 내보고 바알 하라고 뭐 선지자가 멀지 예언했어. 그러니까 나의 바알 종교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은 정당해. 막 이렇게 이게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왕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선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남쪽에도 없고 북쪽에도 없어요. 이 예후는 자기가 오버하고 있다는 거, 그걸 몰라요.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열이 나고 태양 햇빛이 요새 뜨겁지요. 뜨겁고 열나고 빛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랫동안 알지 못했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그 양성자 4개, 수소에서 수소 원자 전자 빠지면 양성자 나왔거든. 수소 양성자 4개가 이게 융합이 되면 그걸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융합이 되면 헬륨이라는 원자 하나가 생겨요. 원자. 그리고 융합되면서 에너지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바로 헬륨은 0.7%가 양성자 4개보다 더 많아요. 양성자 4개보다 더 적어요. 그 양성자 4개가 헬륨 되면서 남아도는 힘이 있어요. 그 남아도는 힘이 M = MC 자승이라는 그 공식에 의해서 거기 폭발하니까 그 폭발하는 힘이 저 멀리 태양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지금 예후는 지금 힘이 남아 돌았어요.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북쪽만 이렇게 바알 종교 믿는 걸 없애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본인이 힘을 의지하는 본인이 바알 종교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여튼 나는 바알 종교가 적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또 그 힘이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은 다윗의 등불, 다윗의 나라인 유다 나라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건들지 말아야 될 건드려버렸어요. 태양이 너무 빛났어. 태양이 너무 뜨거웠어. 오버한 거예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기존의 나라가 그런 힘의 비축에서 나라가 단단히 세워지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뭐 궁금합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렇게 일단 권력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보면 사기 나고 결제할 때 가라지를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질문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질문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했다. 원수 하면서 종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걸 뽑을까요? 이랬어요. 뽑을까요? 29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방법이 나옵니다. 가만두어라. 이게 정답.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친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이 종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가만둬. 예, 가만둬. 네가 뽑고 자시고 하지 마. 그거는 인간이 인간의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자격은 애초부터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 맡기시는 이유가 없잖아. 우리 보고 뭐 이렇게 뭐 힘을 발휘하고 뭐 기도빨로 뭐 어떻게 하고 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필히 나오겠죠. 나오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된다. 예후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왕이니까 왕답게 설치해야 되지, 뭐, 그한테 바쁘지. 내가 얼마나 힘인 줄 알아? 내 힘은 하나님 주신 것이야. 한번 발휘해봐. 주의 방법은 가만두어라. 예후는 제가 뽑겠나이다. 이 예후의 이 특징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의 특징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주여, 주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니나 미워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잘할 것도 없어요. 네 자신이 얼마나 미워서 제거돼야 되는 거, 그게나 정신 차려서 아세요. 지금껏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껏 네가 살아온 것이 뭐가 있다고? 네가 가라진 줄 알고, 가랜 줄 모르고 알고이라고 착각했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이는 내가 해. 여기서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섭섭하게 들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개 비축이 있는 힘이 많이 우리 안에 있다고 여기고, 그 내 안에 힘이 있는 그것이 모아서 나라고 남한테 안 미워하고, 나를 안 미워하고, 도리어 반대로 나를 자랑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일어나와 내한테 하나 붙어보자. 그래서 제가 아까 했잖아요. 인간의 삶의 동기는 하나, 복수하는 심보예요. 복수하는 심보. 복수하는 심보예요. 네 프랑스 일어나와, 내 스페인 나와 붙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누구 편 먹고 대리 싸움 붙이는 거, 닭싸움이나 개싸움 붙이는 거, 그걸 월드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월드컵. 주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일찍이 32강에서 똑 떨어지게 만들어. 아예 미워하도록 만들어. 스스로 축구협회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알 종교, 힘을 비축하는 종교, 내가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나를 더 살게 하면 하나님이 제게 더 살 힘이 필요합니다 라고 입만 띄면 요구하고 요청하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미워해야 생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너는 생명이 없다. 이유가 뭐냐? 너 메시아 아니거든. 너 메시아 아니잖아. 우리가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메시아도 아닌 게,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는 게, 아버지 아는 척 하지 마. 아버지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메시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엘리야는 뭡니까? 모세는 뭡니까? 그 집에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사 나타났을 때 모세, 엘리야 나타나서 하는 말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 언제 저를 위하여 언제 별세하십니까? 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가 우리 보기에는 대단한 인물이지만, 모세, 엘리야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들 선지자의 관계에서 뭐냐 하면은,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 아니면 왕이 아니잖아요. 메시아 아니면 왕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왕은 따라와 오셔요. 자기 백성이라고 우기는, 하나님 백성 우기는 그들에게 살해당하는 모습으로 유일한 제물로서, 죽는 제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기쁜 소식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끝으로 이 말씀 기쁜 소식에 대해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하세요. 기쁜 소식에 자꾸 누가 끼느냐 하면은, 기쁜 소식을 지적으로 알고 있는 내가 기쁜 소식에 방해자가 돼요. 마치 내가 애후예요, 애후.
예, 복음 알았으니까 뭐 큰일 한번 해보자고. 예, 큰일, 예, 우리 큰일 할 메시아가 아닌데 큰일 할 생각부터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부산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 인천에 있는데요, 또는 서울에 있는데요, 수원에 있는데요, 예, 추천할 만한 교회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예,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죠. 두 가지 조건을 갖춘 목사님. 첫째는 뭐냐 하면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설거지 안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예, 또 둘째 합다 첫째 잊어하지 마세요. 내가 사기꾼입니다. 두 번째, 나는 교회를 말아먹으러 온 사람입니다. 이 부동산 해가 있는 이 건물,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교회를 말아먹으러 오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쪽에 목사를 추천하냐면, 인간이 교회를 먹어야 주님이 세운 교회가 멀쩡하다는 사실을 드러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진짜 목사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을 해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나 더 세 번째를 추가시키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뭡니까? 요한 복음이죠. 요한 복음, 마태 복음, 누가 복음, 마가 복음,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선지자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뱉은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와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무너무 기쁘지요. 왜? 하늘에서 내통하는 선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다면 까짓 그 사기꾼이라는 옳은 바른 소리다. 사기꾼, 우리 교회 망했습니다, 이거 한다고 그게 그렇게 고민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내 기쁨을 앗아갈 욕소가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압니다. 가만두어라. 예? 수학 100점, 국어 100점, 가만두어라. 그 다음에 뭐가 또 5점인지 그건 몰라요. 가만두어라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만두어라. 그 다음에 우리 주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시면, 왜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우리 미워하고 나 위주로 살아가는 바알 신앙 종교인인지를 들통나는 기쁨,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도 아닌 주제에 떠들면서 언문강에 자기 챙길 것 챙기는 이중프레이가 우리가 바알의 종교인으로 출발했기에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요건인 것을 이제야 발견하는 기쁨으로 주께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2장 합시다. 내 임금의 순의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
임금의 순의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그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하 맘 주소서 내 임금의 순의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몸과 망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의 순의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거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주께서 살아계셔서 하신 선물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